오직 네,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약간 그 동굴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괜찮습니까? 아, 저만 그렇습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이준호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그런 믿음이 우리가 잘 회복되고 또 이제 잘 세워져야 한다는 부분에서 많이 은혜를 받고 또 공감되는 그런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마지막 찬양, 오늘도 이제 마지막 찬양을 그걸로 했죠.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머리에 남았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일주일 동안 흥얼흥얼했습니다. 이런 거 알죠? 이렇게 그냥 흥얼흥얼하면서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의 기준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기준이자 또 내 삶의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 스마트폰이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8번째 버전이라고 하면서 광고 문구를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이라고 잡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이죠.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 대충 검색해 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8번째 이 파음계에서 8번째 도 이거를 의미한다는 거죠. 8번째 시리즈가 딱 나왔으니까 한 사이클을 완성시킴과 동시에 또 다른 사이클의 시작이 되는 도다. 8번째 의미다. 그래서 8번째 출시되는 갤럭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폰 8번째 버전의 그런 광고 문구를 통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의미를 아십니까? 음악을 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태리어라고 하죠. 그렇지만 요 전에 그 근원은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도하면 도미누스, 즉 하나님이라는 뜻의 단어의 약자라고 하죠. 그리고 레는 이제부터 보고하겠습니다. 레조나레. 이거는 울림, 하나님의 음성 이런 뜻이고요. 미는 미라제토룸. 라틴어입니다. 영어도 아니고. 영어면 내가 잘하는데. 미라제토룸,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뜻이고요. 파는 빠물리 뚜오룸. 무슨 이게 중국말 같기도 하고 라틴어래요. 하나님의 가족들, 주의 제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솔은 솔베 볼루띠, 그래서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라는 라비 레이툼, 그래서 하나님의 입술, 대언자인 그 사도들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는 상떼 요하네스, 그래서 요한 사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가 나오죠. 도는 뭐라 그랬어요? 도미누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라는 뜻을 말하는 도미누스라는 단어로 이 8음계가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8번째 도가 바로 완성이기도 하고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기도 하는 그 도. 그리고 이 단어 도미누스라는 단어는요, 그 아노 도미니라고 할 때 그 도미니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아노 도미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노 도미니라는 단어, 이 말의 약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약자입니다. 역사를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로 나눌 때 우리는 BC와 AD로 나누죠. AD. 많은 사람들이 이 BC라는 단어는 잘 알아요. BC는 뭐의 약자예요?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 뭐의 약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아노 도미니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 오시기 전, 주님 오신 다음. 그러니까 결국 기원전, 기원후의 기준이 되는 것. 이걸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도 얘기하죠. 주전과 주후라고 하죠. 그 주님 오시기 전, 주님 오신 이후. 그래서 주전, 주후. 지금은 주후 2017년입니다. 어느덧 제가 39살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의 기준이라는 것, 주전, 주후. 역사의 기준이 바로 도미누스, 크라이스트,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도민이라는 단어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도가 나오기도 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도미노 게임이라는 그 도미노 게임 그 말의 어원도 도미누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셀별 간식은 도미노 피자를 드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스승의 날이니까는요, 오늘은 셀원들이 셀리더들을 좀 섬겨주세요. 도미노 피자를. 어때요? 좋죠? 네. 강하게 박수를 치는 셀리더들. 여러분들의 셀리더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를 아십니까? 헌신과 희생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순종으로 셀리더들을 잘 위로하고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도미노 피자. 자, 지금까지 저는 역사의 기준,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함께 여러분 성경책으로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가 아니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라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3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함이다라는 의미는요, 저주가 아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저주가 아닌 축복이다. 역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준을 세울 때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기준 이하는 떨어뜨리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기준 위로는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기준을 정하는 자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기준은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뜨리기 위한 기준이냐 아니면 붙이기 위한 기준이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준이라는 것이 저주가 되었다가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심판을 위해서라면
그 기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당하게 되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역할 중에서 심판이라는 역할이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분명히 심판의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심판을 위해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처럼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서 인자됨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 심판의 권한, 심판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데, 예수님께 있는데, 그 기준을 우리가 가져오려고 했던 첫 번째 노력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셨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 것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이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똑같이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법이고 그 삶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다. 먹지 말라 그런 걸 먹었기 때문에 죽는 거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하지만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판단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으면 죽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같은 말 같지만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자, 이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원칙이 우선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은 그 세상 원칙에 종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가치로 내가 생각할 때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많이들 보셨죠? 100명 넘는 분들이 보셨어요. 못 보신 분들,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뭐 영화를 다 내리긴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책이라도 좀 보세요. 근데 이 오두막을 통해서 보면 원래는 그때도 다 내렸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서 한 관만 딱 오픈한 게 지난주에 그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 교회가 이 정도입니다. 떨어진 영화도 다시 올린다. 뭐. 자, 그런데 거기서도 진짜 뭔 얘기를 거기서도 이제 동일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동굴 안에서 심판 그 자리에 지혜라는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 보셨죠? 그 대목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딜레마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난 이거 못하겠다라고 순식간에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몇 가지 심판하다가 끝내 다 하지 못하고. 이 심판이라는 것,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그걸 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것,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왔던 그 심판의 권한, 선악의 기준을 다시 예수님께로 반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고요. 어쩌면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저주받을 사람들을 속간해서 지옥에 보내기 위한 심판을 위해서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요. 베드로후서의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런데 심판으로 다 우두둑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오신 이유가 심판이 아닌 구원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노예가 아니라 아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노예가 아닌 자녀이다. 자, 노예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유를 얻는 것이겠죠. 자유를 얻는 것,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노예들에게 있어서 소망일 것입니다. 물론 비록 상실해버렸고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또 자기의 주권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뭘 원하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자기 주권일 것입니다. 자유일 것입니다. 노예에게 자유가 주어져서 자유민이 된다는 것은 큰 소망이기도 하고 큰 자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노예였던 자가 자유를 얻어서 자유민이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노예였는데 오늘 자유를 얻어서 자유민이 된 것도 정말 큰 자비를 얻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평민 자유민이 아니라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묶여있던 속박을 풀어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권, 자기의 권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의 주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면하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일 텐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이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모든 죄인들을, 그 앞에 나온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까지, 방금 직전까지 죄를 지으면서 마음속에 들었던 모든 악한 죄들, 혹은 지나가는 과거 동안에 단 한 번도 입술로 고백도 해본 적 없는 그런 깊이 뿌리 내린 죄들, 여러분의 삶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발목 붙잡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면,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면 자꾸 발목을 붙잡고 목을 올가매고 있는 그 죄,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용서와 용납을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용납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자, 어린아이들이 막 뛰고 난리를 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용납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아이들이 주님 앞에 뛰어나가는 거예요. 막 뭐 물건 흘리면서 막 침 흘리면서 아이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끌어안아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에. 이게 용납이에요. 이해해주시고 인정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용납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중에 빠져있는 또 우리 죄인된 우리 모두는요, 용납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체성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나서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용납이라는 것은요, 용납하는 자가 변화하는 것이지만 용서라는 것은 용서받는 자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정체성을 노예에서 자녀로 바꾸신 다음에 모든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녀이다. 세 번째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의미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때로 뭐 10년, 20년, 30년을 다니신 분들도 있고 지난주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 크고 작은 오해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성경은 권선징악이다 라는 거죠. 착한 사람은 복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런데요, 성경은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해라는 겁니다. 성경은 권선징악이다라는 것이 오해고요. 원래 성경은 권선징악이 아니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방금 눈이 휘둥그레지시는 분들은 뭔가 나는 권선징악이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일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권선징악대로 이 세상이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착한 일을 하면 바보 취급당하고 어느 정도 나쁜 일을 섞어가면서 해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착한 일을 하면 항상 손해만 보게 되고 모든 이익들도 막 양보하고 보내야 되고 어느 정도 위법도 하고 다른 사람을 좀 밟고 올라서야지만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세상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얼마나 그게 상식이 되어버렸는지 오히려 착한 사람이 복받고 나쁜 사람이 벌받는 것이 이슈화가 되는 거예요. 와,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러면서. 만약에 성경의 주제가 권선징악이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참 안 돌아가는 세상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안에서는 정말 권선징악 그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어도 선하게 살아도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런 축복들 막 잘 못 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 악하게 살아야지 막 세상이 주는 그런 유익들도 누리고 그래요. 물론 성경에서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의 목적은 권선징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모든 사람은 선할 수가 없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가 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입에 올리기도 창피한 그런 실수들과 범죄들을 저지릅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삭, 수많은 선지자들,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까지도 모두 다 자신의 나약함과 자기의 죄의 본성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를 반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만이,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만으로, 맞습니까? 행위가 아닌 믿음만으로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원의 조건에는 어떠한 행위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차라리 눈에 보이는 몇 가지 행위들, 이걸 이행하는 것이 더 쉽고 간단해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의로운 행위들을 찾고 그 정도 행위들을 함으로써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간단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 행위는요,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간단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 행위는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병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갑작스런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계획하고 있었던 구제나 헌금을 할 수가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목소리 자체를 낼 수가 없어서 영접 기도조차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라는 것은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절대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불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작은 행위들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이 열린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린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행위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 착하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죠. 선행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선행을 권면하는 것일까요? 구원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선행을 권면하는 것일까요? 그건 구원 때문이 아니라 복음 전파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복음 전파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길을 트고 그 길 위에다가
복음을 실어 날라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말이 영향력이 있지 나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그 말에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이 흠집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어떻게 했고, 너는 언제 어떻게 행동했고, 또 죄악은 얼마만큼의 마이너스가 부여되고, 크기를 따지고 비중을 따져서 그렇게 심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죄악도 어떤 행위도 다 덮어 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대속을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했어요. 저주가 아닌 축복인 거고요. 노예가 아닌 자녀됨인 것이고, 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 삶에 있어서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미완성의 삶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삶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짐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드디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완성도가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시에 또 다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최대의 명령인 것이죠. 우리는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았고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유일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완성이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결단으로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